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상황이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도록 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쟁을 벌이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우리의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세적인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성에 있어서는 불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귀한 관계, 또 가정,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분명한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현재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선적인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신앙인들이 아니고요. 위선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인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소페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서기관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 율법, 토라를 직접 필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죠. 그 이외에도 이 사람들은 왕의 비서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록을 기록했고요. 국가의 기록물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이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율법사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랍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 의결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아니었습니까? 그 공의회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로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손들이 주로 그 일들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서기관의 역할들은 주로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됐던 이 서기관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굉장히 높은 숭상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죠.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들이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끌릴 정도로 굉장히 긴 옷을 이 사람들이 입고 있었는데요.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숄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긴 옷을 입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자신들의 지위가 고결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의 행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고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아고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 아고라가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회집하는 장소, 또
그 당시에 그 성읍에서 아주 번화했던 지역 가리킬 때 이 아고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니까요. 그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잔치에 초대되면 항상 상석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회당의 유적지에 가보면 높은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로 된 의자가 있는데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고요, 또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죠. 잔치에 참석해서도 내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존귀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늘 상석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서기관들의 모습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면 상석에 앉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분히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지를 받게 될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분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꿈틀꿈틀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때문에 내가 으쓱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6절 마지막 부분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엔가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가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우리에게 거꾸로 영향을 미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잘못된 모습 보면 난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반면교사 삼아서 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모습이 내게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 성숙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 있으면 격려하고요. 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서로 같이 기도하고 고쳐가면서 우리 공동체 자체가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경험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바람직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인들은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약자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들, 당시에는 자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인이라면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이런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행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이 과부들에게 내야 할 11조보다 20%, 30%더 많은 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부들의 재산들을 이렇게 빼앗는 이런 아주 나쁜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요, 이 과부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냥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했으니까 기도비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종교를 빙자해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정말 기댈 데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흔히 이단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죠. 이단의 신자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약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런 모습들, 이런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답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관심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또 어디 하나 마음 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더욱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47절 끝부분 말씀 보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다 통달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의 법률도 마찬가지죠.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일에 고의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계획적이 아니라 우연히 그 일들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다면 행해야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면 행해야 합니다. 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헌금 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그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헌금궤가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헌금궤가, 연보궤가 놓여져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11조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 있었고요, 감사 헌금 넣는 게 있었고, 선교 헌금을 넣는 게 있었고, 구제 헌금을 넣는 게 있었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것이 있었고, 13개나 되는 많은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자기 지갑에서 많은 돈을 꺼내서 넣는 것도 보셨고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으니까요, 노동자 하루치 품삯의 5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1, 2천 원 정도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헌금하는 거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다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통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직장을 섬기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경제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인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이 신앙인답게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혹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난감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지금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헌금을 적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헌금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모습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헌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자꾸 신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도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평가하실 대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렇지 못한지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세요.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주님께서 옳게 판단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신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가?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평가하시고요,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저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조금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전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헌신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고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주님께 드렸다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부 주님께 드리고 나면 우린 뭐 갖고 삽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고 나면 우린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11조 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표시로 우리가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금 생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소비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지갑에다가 그걸 붙여놔요. 이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렇게 지갑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쓸 때마다, 카드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내가 소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나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뿐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